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말을 오늘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자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갑자기 뭐가 오면 또 큰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비유라는 말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비유로 주님 말씀을 또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눴던 말씀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 비유에서 장막에 대한 것, 또 만물에 대한 것, 그리고 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또 죽은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해가지고 모형과 그림자를 비유로 해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것,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농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농부니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겠어요. 남이 농사를 지은 것 같으면 참 포도나무에서 참 열매와 참 가지 손도가 나올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아들 된 나를, 참 가지 된 참 포도나무 된 나를 어련히 잘 있다거나 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게를 또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포도나무, 그리고 그 열매는 진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다. 죄의 삶과 영원한 속죄와 저희자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책잡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이제부터 너는 종도 또 친구도 아니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을 아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 삼은 일은 아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옛날에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자식 키우기도 어렵고 내 자식 키우기도 진짜 어렵지만, 지금은 먹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내 자식도 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들 삼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전문가이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분냄과 그리고 또 욕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자기가 낳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 되는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단순하게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죠. 길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가 아니죠. 부모가 없는 자식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버려진 자식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케어하고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친아들 된 예수님의 그 피로써 그것을 보증해 주셨고 확증을 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이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그분의 몸을 으깨고 부수고 깨뜨려 가지고 산산조각 내 가지고 결국 우리를 아들게 할 수 없는, 아들로 삼아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조항 하나로 땡땡땡 하나님 호적에 올려놓고 땡땡땡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친아들을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그런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랑을 품어주시고 아들 삼아준 일은 정말 세계 어떤 역사,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너는 10년 동안만 그렇게 되고 너는 20년 동안만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거든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위로 가져와서 싹둑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지금까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아들로 삼아주셨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해진 가지에 열매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이게 맺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나쁜 열매가 달리는 것이 기적이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달려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가지된 성도된 아들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1등급의 특산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열이 아니라 참 많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열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근데 그 참가지가 가지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열려지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복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깨끗해 해주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래서 온 열매 그 복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도 못할 뿐더러 맺혀진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이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참 가지는 포도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가지가 줄기가 있으면 원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100%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가지로 인정하고 내가 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자들의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줄기에서 살짝만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0.001%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없겠죠. 반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80, 90%가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릇하러 가지에 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말은 뭐냐면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가지가 되어서 원줄기가 된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붙지 않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붙일 수 없잖아요. 자식을 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어떻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교훈 삼아서 어떤 말을 몇 마디 하지만 결국에 자식의 선택할 문제고 자식의 순종할 문제고 자식들이 행할 자세인 것이지 참 자식을 하나둘 키우는 거, 셋 키우는 거, 넷 키우는 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나도 쉽고 자녀도 쉽고 거기에서 누리게 될 그 복록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붙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붙어 있을 때 나는 10%만 떨어지겠다. 나는 7, 80%만 붙어 있겠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 로봇처럼 그리고 나사나 망치나 톱까지 억지로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잘 하셔서
믿음의 선택을 잘 하셔서 그 참 줄기는 곳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하세요. 생각이 됐던 감정이 됐던 삶의 행동이 됐던 말이 됐던 내가 좋아하는 삶의 체질이 있는데 그런 체질에 나쁜 체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들을 놔두게 되면 그 가지를 그들을 내두게 되면 이것이 뻗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자체도 제때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저도 겪어보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치기를 제때에 잘 하셔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그때 나오는 가지가 있으면 뭐부터 같은 싹수가 노랗다 같은 그런 거부터 처음 가지부터 그때부터 쳐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참 가지된 성도된 아들 여러분이 잘 붙어 있어서 거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해를 잘하고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라고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그리고 또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전체, 어떨 땐 중고등학생까지도 대학생들까지도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과서에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교과서 내용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깨닫기도 하고 또 잘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대체적으로 좀 더 쉽게 해서 고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잘 이해해서 잘 깨달으라고 어리면 어릴수록 시청각 자를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것을 가져다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것이 비유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은 어떠한 것인지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흑지뿡 하면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따랐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신기한 일을 하면 우르르 몰렸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유다 같은 제자도 그렇게 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비유를 시청과 교육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 같았는데 이해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적군과 내통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넘겨줄까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럼 은 30년 고작 30년 가지고 지가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승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가 되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학교에서 시청각 교육을 할 때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을 맞아요. 90점 이상을 받아요. 근데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게끔 하는데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딴 생각을 했던 딴 짓을 하고 있었던 하여튼
시청과 교훈을 어떻게 알게 쉽게끔 하려고 하는데도 깨닫는 학생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성적이 잘 나올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깨달은 제자들이 은혜 받은 제자들이 제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안 그 제자들이 여럿이 또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시청과 교육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 시청과 교육 자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라고 잘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이 기록된 지금 말씀으로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또 지금도 지금 저처럼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게끔 또 이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이 저도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죠. 은혜 받아지고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깨달아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억지로 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취급해서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난 이후에도 그 자식들과 함께 그 손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다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뿌리셨어요. 나귀 등에다가 십자를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용사법이. 그걸 통해서 비유 삼아서 나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말씀을 좋은같이 되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반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또 예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듣기 싫을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더 겸비된 믿음을 갖고 깨닫지 못하고 잇따라간다면 지금이라도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은혜 받아서 늦은 것이 아니니까 깨달은 그 순간이 시작이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또 좋은 거고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읽혀지게 하고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또 저도 또 했던 말씀이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품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앞전에 4개의 밭에 대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아라.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제대로 알아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 아들이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있는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다른 지금 모여있는 일반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들 중에는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계절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은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다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알아 쉽게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되어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사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내 자식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해요. 남의 자식도 많이 먹고 건강에 잘 자라기 원하는 마음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이 더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일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해이라도 한 명이라도 못 깨달아가 없진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또 풀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설사 저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시청각 교육을 하더라도 아주 쉽게 설명하더라도 귀를 닫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자가,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모형과 그림자, 그래 맞아, 비유, 그래 맞아, 이게 되는 것이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모형과 그림자 비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믿음의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있는 자에는 그냥 눈에 막 띄는 거예요. 어쩌면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온몸이 전진을 하면서 그래 맞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어디 한번 보기나 해보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것을 읽고 암송을 해도요 공부를 해도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눈을 활짝 열고, 그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비밀도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도 마치 자갈이 땅바닥에 있어서 그냥 밟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흔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저들에게는 허락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열어놓는 너희들에게는 이거 허락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 넉넉해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은밀하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또 이것이 열려져 있고 또 사람 스스로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불신과 자를 재듯이 그렇게 하는 자는 찾아낼 수 없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얻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눈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구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고침받는 걸 왜 두려울까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두렵대요. 내가 변화받는 것이 두렵대요. 건강해지는 것이 두렵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두렵대요. 고침받을까 두렵다 보니까 나는 나가 돼야 되지. 나는 내가 돼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나는 나일 뿐이야.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내가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 내 인생 내 것이지. 왜 내가 바뀌어져야 돼? 왜 내가 변화되어야 돼? 왜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돼? 자기를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고쳐져서 장수하면 좋잖아요. 건강해져서 더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잖아요. 내가 세상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주로 사는 것이 더 좋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새보다 더 작은 것이는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계속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13장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이거든요. 뭐 다른 곳에서도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13장에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자, 여기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 천국을 뭐에 대한 비유했냐면 겨자씨에다 비유했어요. 겨자씨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자기 밭은 뭐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 영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방이에요. 하나님의 침실이에요. 오늘 그런 밭에다가 내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뭘 심었어요? 내 나라를 거기다가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처소를
이 밭에다가, 이 세상 밭에다가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달은 자는 자기 안방을 변화시켜서 그 방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침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것에다가 내 주인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겨자씨를 주인의 눈에 모셔드렸을 때 많은 사람이 야, 그 겨자씨가 뭐 대단하다고, 그들이 뭐 대단하다고 어쩜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있는 사람에게는 에이, 그 겨자씨가 뭐 그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큰 덩어리를 갖다 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커다란 뭔가를 내가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심한지 그분은 하나하나를 체크하시고 하나하나를 고치시고 하나하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덩어리 자체를 이 세상에다 딱 갖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겨자씨처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겨자씨가 할 자도 볼 수가 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은, 믿음의 문을 연 사람에는, 믿음의 눈과 귀로 듣고 보는 사람은 그 겨자씨가 할 자도 그 나라가 뭐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눈을 닫아놓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환상 가운데 빠져는 그 사람은 아무 덩어리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놔도 발견 못해요. 설사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 먹겠죠. 사기쳐 먹겠죠. 그러나 마음이 열려져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 된 자들에게는 겨자씨만은 조그만 것이 할지도 보여진다니까요. 그 겨자씨만은 거 보여진다니까요.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눈에는 보여. 그리고 나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난 더 중요해. 겨자씨만한 주님의 나라 할 때도 나는 그것을 차지할 거야. 그 나라를 가질 거야 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 안방에다가 내 침실에다가 갖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높이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 하나이 작지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본 적 있는데 우리나라 좁쌀 있잖아요. 좁쌀보다도 작아요. 좁쌀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잖아요. 좁쌀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겨자씨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여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 커다란 무슨 씨 중에 가장 큰 씨가 뭐죠? 하여튼 아몬드 씨가 됐든 그 씨보다도 작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아무리 아몬드 큰 씨가 있죠, 나는 그게 안 보여요. 그건 세상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 겨자씨가 할 때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라. 그러니 그 나라를 보이는데, 확대되어서 크게 보이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겨자씨가 좁쌀고 작은 겨자씨인데 보통 배추과에 속하고 있고 1년생은 2년생 꿀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나중에 자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3m, 최대 3m까지 그 겨자씨는 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나보다 키 큰 겨자씨 나무를 봤다니까요. 근데 그 나무가 되기 전에는 하나의 씨에 불과했어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자는 씨였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겨자씨가 어디 있어? 찾을 수 없는 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3m 높이의 크기로 자라는데, 얼마나 처음에 씨보다 그 형태가, 그 형상이 더 크게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겨자씨 하나를 내가 내 안방에다가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렸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자란다니까요. 더 넓게 확장되어져 한다니까요. 남들은 야, 그 겨자씨 하나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이왕이면 산에 대장 보면 그래도 이 정도 통되는 것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잖아요.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겨자씨 나무는 보면은요,
벌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어질 것이 없어요. 열매가 나오면 그걸 양용으로 쓰기도 하고 약재로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나 잎과 줄기조차도 버리지 않고 식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겨자씨 나무는 벌어지는 것이 없이 온통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겨자씨지만 그것이 자라고 되면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나 맺지라기로 배부르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열매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은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 신앙삶의 그 목표와 신앙삶의 인내와 그 신앙삶의 경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뛰지 않고 작은 공간을 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되어진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3m 높이로 자라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공중에서들이 뿌르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앉아가지고 더위를 식히고 땀을 식히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몰랐지만 커다란 나무 대고 놨더니 이게 이렇게 자란단 말이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자, 이 공중에서는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라 했어요.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가서 깃든대요. 그 깃든다는 말은 뭐냐면 천막을 다 쳐놓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괜찮죠? 그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견뎠더니 나무로 자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거기에 깃들이면서 거기에서 천국의 그 실체를 한 3m 나무로 한정치 잡고 그 나라의 천국의 그 실체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만 살 수 있도록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식물꿀이 되어져가지고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천사들이 둘 이상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아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겨자씨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 인내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켰더니 그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자격의 작은 소자의 하나의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그 하나의 천사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천사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둘 이상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지키거든요. 그 지금 천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천사가 위험과 사고를 당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어떤 분은 간영을 들어보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서 차 앞장에 나한테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순간에 뭔가 나를 끌어당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죠. 천사가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깃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나그네들이 처음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없이 여겼지만 보니까 그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다란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 그네 앉아 쉬더라는 거예요. 그때 늦었지만 그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이에 힘들고 지쳤던 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안식처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을 예수의 몸을 그 성도를 하나하나 건축하여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뭐 좋은 데서 열매로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겨자씨를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천국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말씀인데요.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 넣어주셔서 읽읍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가루 소말이에요. 가루 소말이면 뭐냐면은
22에서 23리터 우리나라 현재산 측량을 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것이 간이에요. 그 간을 가지고 3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빵이 부풀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장정 5,000명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부풀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루라고 하는 뭐예요? 열매가 으깨진 거죠. 열매가 있을 때에는 물론 열매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열매 하나를 먹고 나면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으깨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게 되면 그 양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많아진 그 양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가족인지 온 손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열매를 가루로 빻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씨 매달 가지고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데 그를 빠고 깨고 부수고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렸어요. 3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빵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으깨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열매를 부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으깨고 깨고 부수는 거예요. 가지치지 않은 것처럼 내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빠고 나를 부수고 나를 으깨고 나를 깨고 나의 교만도 나의 욕심도 다 쳐버리고 그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깨고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성질 죽이고 감질이고 마음 죽이고 자기 삶의 체질을 새롭게 개선해서 부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3명의 사람을 살려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내 한 몸이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그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진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가진 애를 많이 쓰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도 자신을 먹여서 애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누룩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겨자씨의 그 나라를 걷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개떡을 잘하셔요. 무런 개떡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밀가루 갖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트인가요? 그걸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타서 보자로 씌우고 아랫목에다가 그때 이제 지금 가스니까 방 전체가 따뜻하지만 옛날 아랫목에다가 제일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자를 써서 해서 딱 집어넣고 또 이불을 딱 덮어요. 그래서 얼마 시간 지나서 꺼내보면 요만했던 것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넣어서 살릴 수 있는 천국의 그 비밀을 내가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더 넓게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 우리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땅의 생육과의 본성을 땅을 정복하여 다스려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집을 내가 줄 테니까 에덴은 그 집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월세도 살아봤고 월세가 있기 전에는 뭡니까? 뭐 상가에 있을 땐 쪽방에 살았잖아요. 유아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2천만 원 전세를 얻게 하시고 또 내 집을 갖게 하시고 내 집을 갖게 하신 다음에 또 그냥 2채까지 주셨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다 건축하면서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그 재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집사님 그렇고 우리 허집사님 그렇고 우리 신집사님 그렇고 보면 점점 집을 늘려갔잖아요. 그 재미가 얼마나 소소로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은 겨다시만한 것이지만 지금은 그냥 서발 가루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여러 믿음을 통해서 확장된 그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44절 말씀에 또 하나 읽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죽기 살기 도망갔잖아요. 그냥 조선 사람들이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들고 몽들고 낯들고 막 이놈이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가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모았던 재산 다 놓고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어떤 장독에 심어놓고 은밀한 손으로 다 숨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먼저 밝히려면 그 내집이 되는 거예요. 뭐 그때만 그랬나요? 일본 외놈들이 또 임진왜란때 쳐들어올 때도 양반들 또 어떤 뭐 선비들 이 일본 쳐들어오니까 자기 값진 재산을 다 뒷마당에다 갖다가 숨겨놨잖아요. 못 뺏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부자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인들도 뺏어가고 압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자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로마에 찾아낼 수 없는 은밀한 곳에다 어떤 깊은 산골이나 산속이나 아니 자기 집이 됐던 집 가까이 있던 그런 은밀한 숨겨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장 값진 보물을 누군가 빼앗기지 않게 해서 숨겨두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와 같다. 만약에 너희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로마 시대의 단계도 그렇고 누군가 어디고 어느 장소다 뭔가 숨겨놓은 걸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 땅을 내가 드리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뭐 가서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건 내 땅을 편말을 박아놓고 하지 않겠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경계해가면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숨겨진 그 보화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나라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건데 정말로 굉장한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모르면 그렇다 치더라도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를 감추는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냐? 너희들의 모든 전 생애를 다 걸고 너희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아니 지금 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전세를 투자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렇게 투자하면서 이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처럼 냉장고도 팔고 로봇도 팔고 자기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상자에 들어있는 하여튼 뭐든지 그걸 갖다가 내놓고 바꾸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냉장고 팔아, 집 팔아, 뭐 그런 것처럼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집 뛰쳐나가. 이름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저 총각 하나 쫓아가는데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또 아내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배왕을 버리고 어떻게 저 총각 하나를 따라가. 아직도 검증되지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보통뿐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생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애와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부모 자식 다 버려두고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 죽어서 하나님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에이 끝났네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간 거예요. 그 감추어진 그 부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밭에 감춘 부화의 비유를 교훈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이에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 닫고 귀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마음 닫고 몸 닫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대문짝만하게 달덩어리 햇덩어리처럼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은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성과 부활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부와 감춰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는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천국이 모형과 그림자로 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아니 어떻게 가짜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가지는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자기가 고쳐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내가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또 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더 좋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주기차게 말씀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제자를 통해서 저 같은 참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갑자기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깨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마리 안 있어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99마리 나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신앙대까지 치를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또 깨닫기를 원해서 내가 말하고 더 쉽게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해서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천국의 꿈을 알기를 되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 마태오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계속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 생각하여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한 믿는 자라는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신앙학권 사람이죠. 아예 불신자이면 이해는 좀 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인데도 부모가 나를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해요. 눈물 나잖아요. 남모의 이물질 울잖아요. 자식 때문에.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닌 거는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나를 알아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신은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자기 눈을 달라고 자기 사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기가 시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겠어요. 악한 믿는 자, 인본주의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리 해도 그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라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춰집니다. 세상들이 말이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말해요. 명강사들이 행복은 어디 있을까? 가까이 있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멀리 있다고 말하지.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배 타고 일주일간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며칠을 가면은 거기에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 지금 살고 있는 너네 발디꽃에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 겨자씨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예요.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은 진주는 장사꾼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장사꾼이 좋은 물건을 팔기로 하니까 굉장히 최고의 좋은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버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물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가장 팔기 좋고 가치가 있는 가장 비싼 것이 주님의 그 나라임을 말씀하고 좋은 의미는 실체이고 진짜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이고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도 그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될 수 없다고 했죠. 가짜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형과 그림자, 가짜, 진짜의 말씀을 우리 아주 살펴보았습니다. 장마, 방, 만물, 복음, 아버지, 참, 죽음, 선지자, 또 포도나무와 가지, 씨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아 비유, 진주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